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 이전 말씀에서 사실 등장하고 있는데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들이고 또한 그들이 뭐 이 당시에는 뭐 복음서가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 구두로 전하거나 그렇게 됐었을 텐데 그들이 어, 그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도착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고 율법을 따르고 있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환상의 꿈을 꾼 후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과 또 이 유대인들이 합쳐진 교회로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많이 봤다기보다는 주변의 사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묘사된 교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런 선교를 보내게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처음 베드로에게 이 맥락을 보시면 처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교회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뻗어나가는 선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한 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로서,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는 교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짓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따른 교회가 되어야 할 때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그 교회에 도착한 후에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곳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매우 기뻐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자기들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정체성을 묘사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 전 말씀에서 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나님께 본 환상을 쉽게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지정된 정결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부정한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여주시고는 그 그릇에 담아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 전파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정하다고 느끼는 것, 사회적으로 보기에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이 뜻을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식 그리고 내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포용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각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 한 달간 지붕과 또 이 천장을 다 수리했어요.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금방금방 수리되고 점점 교회가 멀쩡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 건물이 수리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교회가 점점점 수리되고 완성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각 개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 계시는 자리에서 교회로서 세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첫 번째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지기를 원한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깨끗하다 하는 것, 주님께서 관심 가져 하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첫 번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삶의 관계면에서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 주님께서 관심 있다 하신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그들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천되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증거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불러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봐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교회든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기독교인을 우리가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은 이건 보통 이제 노예를 칭하는 말이거든요. 쟤네들은 박세진의 것이다 하면은 아, 그 박세진의 노예일 뿐만이 아니라 박세진의 권위를 나타내는 노예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그 노예를 함부로 해치거나 죽일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박세진의 것을 주인인 박세진을 상징하는 이를 가지고 시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세진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행동하고 사는 모습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같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것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저분 참 좋은 기독교인이다, 저분 진짜 기독교 믿는 사람이다 하고 불리우게 된 때가 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운 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내 정체성이 바뀌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성숙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남들에게 정체성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박세진 목사님은 좀 이런 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시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들을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비상식적으로 남들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남들에게 분노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들을 용납하고 인간을 대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면으로는 알고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섣불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너무나도 섣불리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섣불리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교회로 서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뜻으로, 나는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독교인이라서 참 좋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는가? 바로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27절부터 성령의 충만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28절에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맞이하게 된 이 흉년 속에서 남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정체성이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묘사되는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고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성령으로 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퍼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교회의 모습들은 사실은 전체로 하나로 통일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나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서 나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훌륭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냥 보기에는 내가 져주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불리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으로 미래를 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가 미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내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보했을 때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실 것이고, 용서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